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덕으로 말하며 그곳에게 외쳐라. 그 노력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내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우러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나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여 소유되어 이르되 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하시리까. 아니 이는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서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대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0장, 흔히 위로의 장이라고 불리는 출발의 선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1절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말씀이 주의 말씀의 주를 이루었지만은 40장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은 우리의 절망이나 탄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미리 친히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선언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위로해 달라고,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이렇게 요청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미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울기 전에 내 마음속에 있는 눈물을 이미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슬픔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위로받으시고 그거에 약속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새 길을 여시는 주님의 손길을 잡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 그 위로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상황을 무시하는 그러한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알고 계시는 그러한 위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바로 그 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찢어지고 험난한 일을 당할 그 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2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겪을 고통을 이미 미리 알고 계셨고 그 고통받은 백성들이 회복받을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넘어지려고 하면은 부모는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그 영상들을 혹시 보셨는지 몰라요? 아이가 침대 위에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떨어지는 순간 아빠나 엄마가 이미 아이를 낳고 채고 있습니다. 아이가 막 교통사고를 당하려고 하기 그 직전에 벌써 부모는 그 아이를 껴안고 같이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울기 전에 이미 그 부모는 그 마음으로 자식들이 아프고 다칠 것을 알고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넘어지고 다치고 쓰러졌을 때 괜찮아, 울지 마 하고 무책임하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으로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고통을 모르는 척 그냥 남의 일이다 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나와 똑같이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알고 계시는 그러한 위로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그 상처를 감추려고 하는 그 위로가 아니라 그 상처를 쌓아주시고 꼬매주시고 약을 발라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러한 위로인 것입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낮아짐과 절망의 세상을 주님께서는 높여진다는 것입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교만과 장애물을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것들이 다 주님께서 낮춰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구불구불한 길이 고다지고 복잡한 인생을 바로 잡아주시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주님이 뭘 알아? 주님이 내 고통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그 말씀의 위로를 받을 때 나의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그 모든 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그 기운이 그 위에 불니라. 모든 것들이 다 시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시들고 마른 그 풀과 꽃도 다시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가 않는 불변한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는 분, 문둥병자도 낫게 하시는 분, 안진뱅이도 일으키시는 분, 그 기적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현실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치유가 될 때 그것이야말로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손이 뭉그러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다 떨어져 나가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3주 전에 아마 설교를 했을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는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의 손이 다 뭉그러지고 얼굴이 다 뭉그러지고 코가 다 떨어져 나가고 눈썹이 다 빠지고 하는 그 상황이 새롭게 새살이 돋아나고 새롭게 새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정말 문드러지고 아프고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은요, 주님께서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목사 가정은 어려움이 없을 줄 아십니까? 그 목사의 가정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왜? 그 고통을 알므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이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목회자 가정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는 엄청 교만했어요. 우리 아이들 정말 공부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어느 순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쓰러져 가게 만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허락하셔서 그분들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을 함께 위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함께 그 자녀와 그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로?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준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로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앞길까지도 다 내다보고 계시는데 그 낮은 골짜기가 높아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높은 산이 낮아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구불구불한 그 길이 곧바로 펴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원한 위로가 된다고 6절부터 8절까지 쓰여 있습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그 아우로뱅크라는 그 해안을 여행을 하다 보면요, 그 한 등대가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0년도 넘은 그 등대인데 폭풍이 몰아쳐도 시대가 바뀌어도 그 등대는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면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폭풍 속에서 힘들어하는 배들은 그 등대를 바라보면서 아, 저쪽으로 가면 길이 있을 것이구나 하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등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확신이 될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는 어린 양을 자기 팔로 모으시며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유히 인도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품으실 때는 목자처럼 어머니처럼 다정하게 품으십니다. 방황하는 우리를 다시 팔로 끌어안아 주십니다.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우리를 상처난 영혼을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성령의 위로함인 것입니다. 제가 영주권 때문에 미국으로 와서 터키 공장이라는 데서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세상에 생전 처음 그런 일을 해보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그 현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힘든 것을 그냥 들어서 그냥 알 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는 저는 얼마나 힘든지 그곳에서 내장을 손으로 빼내고 그 칼로 그 살을 자르고 하는데요. 일을 끝나고 나오는데 손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지금 이 손가락이 2배가 되는 거예요. 핸들을 붙잡지 못하는데 그 뜨거운 여름에 뜨겁게 달궈진 핸들에 손을 쥐면서 겨우 운전을 하고 가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아버지의 위로함이 있더라 이겁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그 손을 못 쓰고 이제 정말 이제는 손도 못 쓰고 펜도 못 잡고 아무것도 못하는 숟갈도 제대로 못 집어드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의 그 이끄심이 놀라우신데 한 병원에 그 병원의 간호사가 저를 의사에게로 인도를 하게 했고 그 의사로 말미암아 그 의사가 저를 고쳐주시는데요. 인도하시는데요. 그곳에서 그 손을 안 쓰는 대로 저의 포지션을 바꿔주시더라고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 했는지 아십니까? 그 공장 안에서 들어가는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험한 일 중에서 바로 바꾸어서 가장 쉬운 일, 장갑 나눠주는 거, 가운 나눠주는 거 일하게 만들더라고요. 예. 얼마나 쉬운 일을 주는지. 그런데 거기서 그 매니저가 저보고 청소기 잡고 청소를 하라고 하는데 간호사가 그 모습을 저를 딱 보더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매니저한테. 저 사람은 그 일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저를 절대 어려운 일은 안 시키시고 장갑 나눠주는 일, 그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손을 수술을 했어요. 손을 수술하고 나서 보상까지 받았어요. 그 회사에도. 여태까지 그 노스캐롤라이나 그 공장에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대요. 손 잘려서 나가는 사람, 많이 다쳐 나가는 사람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보상받았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 믿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으면은 이루어집니다. 선교 나가서 보면은 기도해 줄 때 그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내가 붙잡을 게 없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면은 그분들의 아픈 것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나고 앉은 맹이가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감정의 위로가 아니에요. 그냥
힘들지? 나도 같이 힘들구나. 그게 아니라 깊은 곳에서부터 새 힘을 주시는 그러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아픈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끝난 것 같아도 새 길을 너에게 열어주겠다. 너의 상처를 내가 싸매겠다. 지금은 광야 같아서 그곳에 길을 내고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숨겨둔 상처를 싸매고 계십니다.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나에게,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아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해결을 해 주시는데요. 그 놀라운 그 능력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요, 지금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그 시신경 속에 컴퓨터 칩을 넣어서 눈이 보이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도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덮고 이 말씀대로 삶의 골짜기가 높아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구불구불한 길은 고다지면서 막힌 길을 널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